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서울에 설교하면서 많이 웃겼던 것 같아요. 왜 집에서는 안 웃기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집에서 날마다 웃기겠습니까? 네. 기도해 주셔서 말씀 잘 전하고, 또 재충전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믿음과 사랑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생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살몬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과 사랑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닮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생 라합과 살몬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기생 라합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생 그러면 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창기 또는 창녀라고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생 라합에게서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생 라합이 유다 사람 살몬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기생 라합의 생애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운명론을 배척합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 한번 기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기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숙명론을 배척합니다. 기독교의 인간과는 열린 존재입니다. 열린 존재란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변화와 성장과 성공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 하나가 너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어.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제나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 이제 끝난 거야. 이런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결론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신혼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네 분을 만났는데 부인 되시는 분도 이제 장로님이세요. 송기정 장로님이신데 2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수년이 지난 채로 살고 계세요.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훌륭하시고 또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렸겠지만
네, 2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인데 나이가 많이 들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생이잖아요. 근데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결혼을 못 할 거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실패하거나 또는 인생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이제 끝장이 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에레미 1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기생 라합을 낳았던 부모님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딸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우상들 앞에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 같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딸이 기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 자기 딸 때문에 자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스토리는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로, 믿음의 선택은 영원한 축복을 낳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에 절을 하면서 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돼지 머리에 절을 해요. 그 돼지 머리를 섬겨요. 돼지 머리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놀라운 생각이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근데 성경은 라합을 얘기할 때마다 기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합이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2장 1절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을 엿보는 거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니. 기생이에요, 기생. 거기서 정탐꾼들이 유숙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 라합을 얘기할 때마다 기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하죠. 야고보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이걸 강조할 거예요? 이걸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을 선택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중에 어려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설교 시간에 꼭 간증을 해달라. 간증을 해달라. 뭐 제 간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 가족은 가난한 가족이에요. 바느질집 아들로 내가 성장했고요. 그리고 뭐 제 가정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역기능적인 가정. 그런 가정에서 소위 요즘 말하면 흙수저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간증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이제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라합이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첫째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답니다. 계배서 1장 3절 10절의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중에 가장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의 그 서양 철학사가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지성이죠. 또 행복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야만이 그 믿음을 따라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재산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요, 신념도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이 아니어도 신념만 가지고도 굉장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인간의 신념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착하고 집념을 갖고 하다 보면 이루어요. 많이 이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신념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도 좋고 신념마저도 없어요. 믿음은 신념 위에 있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끄럽게 살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신념만 가지고도 놀라운 걸 성취한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념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 뭐죠? 우리는 신념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거죠. 믿음의 대상, 하나님. 또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신념보다 높은 차원이 믿음이에요. 더 엄청난 차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멘 하신 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 거죠. 기생 라합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았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찾아가죠. 기생 라합을. 그때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2장 8절에 11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내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억한 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 하는 지식 때문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용명을 바라게 만들죠. 다니엘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할 줄 압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걸 알고 이제 가나안 왕이 정탐꾼을 이제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죠. 기생 라합의 집에 오는데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목숨을 건 행위죠. 여호수아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기생 라합의 선택은 목숨을 내건 거예요. 만약에 발각되면 정탐꾼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도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까닭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은 풍성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이.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영원하죠. 믿음의 선택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상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라합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이 얼마나 무한한 잠재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은 새로운 만남을 창조하는 능력이죠. 기생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남편 되는 살몬을 만나죠. 믿음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죠. 기생 라합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창조된 거죠. 믿음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잖아요. 살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유다 사람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차원이 있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근데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게 영원한 차원,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 새로운 차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보배라는 것은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여러분,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는 본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이게 정말 가장 슬프고 또 어리석은 거죠. 본인이 소유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유한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은 보배롭다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죠. 신명기 10장 18절 보게 되면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죠? 보배로운 백성이죠. 우리가 뭘 가졌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엄청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결정해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그가 한 시대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한 시대에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목동 다윗이 성령 충만 받고 그 한 시대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한 시대 안에도 엄청난 일이 전개되고, 그게 또 신앙이 계승되잖아요. 그럼 계승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선택은 영원한 축복을 낳습니다. 믿음과 함께 중요한 건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은 동행하잖아요.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은 사랑의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누구죠? 살몬이 누구냐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사실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봤을 때 너무 고마워하죠. 왜냐하면 기생 라합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가나안 여인이죠. 기생이었죠. 이런 여인을 선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사랑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능력이죠? 첫째, 사랑은 겉옷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죠. 살몬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예수님의 예표지만 살몬도 예수님의 예표죠. 살몬의 이름이 재밌어요. 겉옷, 외투, 덮기란 뜻입니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깊게 사랑할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죠. 비밀을 지켜주죠. 세 번역에 고린도서 14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구속이란 단어, 오토몬트란 단어는요, 원래 덮다는 단어, 덮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국교회, 이민교회 보면서 요즘은 사나워졌어요. 허물을 덮어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다 두쳐내가지고 그냥 이 고발과 고소가 너무 많아요. 정죄가 너무 많아요, 정죄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라. 정죄란 말은 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네. 간음 현재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하세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매요. 자매도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간음에 붙잡힌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겠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변화가 돼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신부가 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신부를 바꾸는 거죠. 기생 낳고 3번이 낳은 보아스잖아요.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자고 젊은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죠. 근데 보아스가 나이 들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룻을 만나면서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가난한 기생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살몬과 결혼했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거죠. 기생인데, 가난한 여자인데, 이런 눈총을 받았는데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을 만난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죠. 모압 여자, 가난하고 남편이 죽고. 근데 보아스를 만난 룻이 자기 친족 구속자가 된 걸 알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청혼하라고 일합니다. 청혼할 모습이 이렇게 3장 9절의 이야기죠. 이래도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청혼하려면 남자가 자기의 옷을 펴서 덮으면 그게 청혼하는 거죠. 덮어주잖아요. 나중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 번째, 사랑은 과거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주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을 덮어준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떠나도록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과거의 노예로부터. 그 십자가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자녀들이 잘못한 걸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딸 둘을 키우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한 번 잘못하고 용서를 피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면 잊어지는 사랑, to forgive, to forget, 이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잊어준다는 이 성경 약속의 말씀 그대로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길은 간단하죠. 엄마 아빠가 한 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또 결혼생활의 철칙, 제 결혼 철칙이 뭐냐면 제 아내의 과거에 어떤 이슈에 이슈도 없지만 그냥 하여튼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히스테리컬한 게 히스토리컬해. 그래서 과거 얘기를 계속해.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제가 자기 아내가 그 연애할 때 장모님이 자기를 좀 싫어했다고 계속 결혼 싸움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어떻게 한 줄 아냐? 이야, 정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결혼, 제가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주 지혜롭게, 신사적으로, 좀 크리스찬답게 하라는 거죠. 지나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이슈만 다루는 거죠. 이슈만 다루고. 우리 이슈를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옛날 얘기하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부가 여행 갔다 오잖아요. 두 커플이 여행 가가지고 한 커플은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한 커플이 그냥 숙소에 안 들어가고 밤새 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한 말이 우리 부인은 히스테리컬한 여자가 아니라 히스토리컬한 여자에서 지나간 과거를 계속 밤새 얘기하느라고 싸웠다는 것. 저는 이제 참 제 장인어른께 감사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좀 역기능적인 가정이고, 또 이렇게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전도사가 하나 했는데, 결혼하려고 그런다. 근데요,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묻질 않으신 거예요. 또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다음에 제 가정 얘기를 일치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됐다는 뭐냐면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건 지나간 과거와 단절시킨다는 건데 결혼하고도 옛날 얘기를 계속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거 훈련해야 돼, 훈련. 골로새 2장 13, 14절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에 모할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따라서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그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도록. 지난 시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너무 좀 괴롭대. 교회는 한 번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가질 때마다 한 달 동안 했던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야단을 친대. 참 슬픈 일입니다. 목사가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한 건 많습니다. 넘어가면 좋은 거죠. 네 번째, 사랑은 가치를 더해주는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소중해지잖아요. 소중해집니다. 살몬이 기생 라합을 사랑하는 순간 이 라합은 가치 있는 여인이 된 거죠. 보아스가 룻이 이제 청혼을 한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기가 막히게 말해요. 룻기 3장 11절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야, 이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너는 모함 여자고 너는 과부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자인 걸 안다. Woman of noble character.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이게 가치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치를 더해줘야 됩니다. 무한한 가치를 더해주고 자녀들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가치란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기생 라합이 보석 같은 여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죠. 그의 아들이 이름이 보아스죠. 보아스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솔로몬의 두 성전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이름이잖아요. 열왕상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보아스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과 사랑이죠. 제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없어요. 돈은 하나도. 네. 근데 믿음을 남겨주셨어요. 제 아버님도 허리띠 하나 남겨주셨는데 허리띠도 제가 사드린 거예요. 네. 근데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믿음이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82년에 왔는데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돈이 떨어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는 놀라운 역사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니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시사인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자체가 하나의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니까. 근데 어떤 건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떤 건 빨리빨리 응답이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더니, 그 제주도 갔더니 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가족을 이렇게 잘 안내해 줬어요. 근데 이제 승합차를 타는데 내릴 때마다 오른쪽 문이 안 열려가지고 왼쪽으로 자꾸 내리는데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승합차 하나 바꿔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승합차를 해드렸어. 그 옆에 새로 시작한 천천히 교회가 있어요. 천천히 교회 이름도 좋아. 천천히 교회야. 그냥 이름이 천천히 교회야. 이야, 그 사모님이 만든 그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 거북이 놀이터예요. 거기서 와서 아이들이 같이 놀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 좀 섬겨드리고 또 사랑의 교회 설교할 때 그 얘기 했더니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랑의 교회 신자가 제주도에 왔다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헌금을 하고 또 구자로 돈을 보내드리고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어정인 목사 이름으로 쌀 30% 보내준 거야. 천천히 교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스토리가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내가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많은 경험을 많이 해요. 정말 이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강 목사만 사랑하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일부 때 얘기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서 안경을 새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전설에 하면 한국에는 안경이 싸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안경 싸지 않아요. 가보니까 비싸요. 특별히 이 다초점 안경 같은 게 비싸요. 제가 제주도에 알아봤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떠나기 며칠 전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아침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거기 설렁탕 해장국집을 가서 식사를 했어 같이. 식사를 했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안경을 해드릴까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경하는 그곳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대대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경을 잘 맞춘다고. 그래서 갔더니 안경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경을 만지더니 이건 싼 안경이 아니니까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비싼 걸로 했습니다. 비싼 걸. 안경 좋지 않아요? 비싼 거 이거 진짜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떨 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제가 안경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가서 처음 생각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경험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믿음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상상의 세계요, 꿈의 세계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달라는 거죠. 이번에 가서도 막 간증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요, 한국교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많기 때문이죠. 이번에 제가 다녀왔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 야외 교실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제 2개가 더 들어옵니다. 6개인데 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만들었어요. 전등을 달고 조경을 하고. 보셨어요? 너무 예쁘게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정말 따봉이 따봉. 진짜 우리 강재필 집사님과 같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또 갔다 왔더니 또 카페를 또 밖으로 내면 좋겠대. 너무 좁아가지고. 해보자고 그랬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이번에 희망 나눔 콘서트를 이번에 기획하는데, 이 계획은 우리 박성규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번에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스토리죠. 믿음과 함께 가는 중요한 사랑이죠. 근데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지 이게 사랑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초기에 제 아내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을 몰랐어요. 지금은 제 아내한테 정말 제가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섬깁니다. 인간의 노력과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찬양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믿음의 유산을, 사랑의 유산을 남길 때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믿음의 여인, 사랑의 사람이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